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셨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 산에 굴과 동굴과 요새들을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들을 대항하여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그 땅의 모든 소산을 망쳐 놓았으며 이스라엘의 양식이나 양이나 소나 나귀를 남겨놓지 않았다. 그들이 자기 가축과 천막들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메뚜기같이 셀 수 없이 많았으니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땅을 망쳐 놓았다.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이 몹시 빈궁하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와 너희 모든 압제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땅 원주민인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6장 6절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이 몹시 빈궁하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제목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넘겨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악이 무엇이냐 하면은 8절부터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짐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게 되자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8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와 너희 모든 압제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땅 원주민인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행한 악이 뭐냐면은 10절 마지막에 너희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뭐였냐면은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이끌어낸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와 너희 모든 압제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는데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거주하는 땅 10절에 거주하는 땅 원주민인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해서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적당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 그 땅의 원주민,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 신들을 섬기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이 너희가 옛날에 이집트에 있을 때,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건져냈고 그 다음에 또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에게 땅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그 출발한 그 출발선상이 어딘가, 나의 뿌리가 어딘가, 나의 근원이 어딘가, 나의 근본이 어디인가,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희가 너희의 근본을 잊어버렸다. 너희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너희의 근본, 너희의 뿌리 대신 그 하나님, 너의 삶의 뿌리, 시작,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삶의 근본을 깨닫지 못했다. 그걸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두려워한 것, 그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들은 겁니다. 자기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의 우상들을 두려워하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이 세상의 이 신들을 섬기면서 또 때로는 이 세상의 신들, 우상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거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는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 내 근본을 잊어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어떻게 해서 출발했다. 내 신앙의 뿌리는 어디다.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6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그랬습니다. 7년 동안 지나고 나서야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다 거덜나고 나서 처음에 잘못되어져 나가고 있는 거 잘 모릅니다.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근본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처음에 나갈 때는 잘 모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 자기의 몫을 챙겨서 나갈 때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이 그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았지만 날이 갈수록 그의 삶은 공궁해지고 빈궁해지고 마침내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과 같이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신세가 되고 거기서도 돼지들과 부대끼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게 되자 그제서야 아버지 집을 떠올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그제서야 이제 가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 337자 있는데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다 실패하고 다 망하고 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의지해 볼 거, 세상 의지해 볼 거, 우상 의지해 볼 거 다 해봐도 다 안 되고 자기 힘으로도 안 되고 길이 없으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한테 가는데 하나님마저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시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마저 나를 받아주지 않으시면 어디로 가겠어요? 꼭 그렇게 돼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할 때까지 가야 되겠느냐? 그래도 그때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갈까 했는데 주님 박대하지 않으시죠. 어서 오너라 하고 다 품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 숨통을 다시 숨을 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진작에 하나님 아버지께 오고 아니면 애당초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 풍요로운 가운데 평화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져서 고통을 받을 일도 없었는데 근데 자기의 근본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두려워하는 바람에 이방신들을 두려워하는 바람에 악을 행하고 그렇게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자기가 나쁜 짓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악을 행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떠났는지 자기 근본을 얼마나 떠나갔는지 그 다음에 이방신들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늪과 같아서 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속에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한 발 꺼내면 꺼내려고 발을 늪에서 다른 발로 꺼내려고 잡아 빼면 그 잡아 빼느라고 그 남아있는 발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2절 읽어주십시오. 예.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여호와 보실 때 악을 행했을 때 신앙의 근본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나갔을 때 그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거기 이방 신들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무찔러서 쳐서 없앴어야 되는데 그들과 더불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을 타협하고 살다 보니 하나님, 자기 신앙의 근본도 잃어버리고 뿌리도 잃어버리고 점점 퇴색해가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두려워하는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과 타협하는 자의 결과는 세상에 넘겨지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2절에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억눌렀다 그랬습니다. 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데 이 고통이 심합니다. 자유가 없어집니다. 억누르니까 자유가 없어집니다. 자기가 신앙을 양보하고 조금 나가고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생각하고 세상을 받아들이고 세상과 공존하면서 타협하면서 함께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억눌림을 당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박탈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 산과 굴과 동굴과 요새들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 때문에 타협하고 나갔더니 미디안의 손에 넘김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억눌림을 받게 되고 미디안 때문에 산의 굴과 동굴과 요새들을 만듭니다. 자기가 살던 거처를 다 떠나서 피난살이 하는 겁니다. 미디안의 핍박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갑니다. 산으로 가서 굴을 팝니다.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가 삽니다. 요새라고 하지만 이거는 돌로 이렇게 쌓은 그런 담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걸 만들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래서 숨어서 살게 되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집과 일터와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평안과 안식을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3절, 4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사중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들을 대하여 펼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그 땅의 모든 소산을 망쳐 놓아서 이스라엘의 양식이나 양이나 소나 나귀를 남겨놓지 않았다. 자, 5절도 읽어주세요. 그들이 자기 가축과 천막들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메뚜기 같이 셀 수 없이 많았으니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땅을 망쳤다. 예. 자,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이스라엘이 파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미디안에 넘겨짐을 당했고 그 다음에 억눌림을 당하고 그래서 그 피해서 집과 일터와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피난을 가서 산과 굴과 동굴 속에 요새 담을 만들고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파종을 합니다. 근데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3개국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치러 올라와서 그들을 대항하여 진을 쳤습니다. 진을 치고 눌러 앉는 겁니다. 진 치고 그냥 있는 겁니다. 둘러싸서. 대항해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그 땅의 모든 소산을 망쳐놓았습니다. 망쳐놓았다 그랬습니다. 진을 치고 다 점령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과 낙타가 메뚜기 같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그러한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서 사람과 낙타가 메뚜기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진을 치고 가축과 천막들을 가지고 와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땅을 다 망쳐놓습니다. 먹을 양식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의 양식이나 양이나 소나 나귀를 남겨놓지 않았다. 먹을 거 하나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 땅의 소산을 다 망쳐놓습니다. 파종을 하면은 파종한 것이 씨앗이 발화가 돼서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다 망쳐놓습니다. 그러니 가을에 추수를 해서 소출을 먹을 수도 없게 됩니다. (6절) 읽어주세요.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이 몹시 빈궁하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예, 그리고 몹시 빈궁하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이방에 넘김을 당하고, 이 미디안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 넘김을 당하고, 그리고 억눌림을 당하고, 산과 굴과 동굴에 피해서 살게 되고, 파종한 거 씨도 심기우기 전에 다 망쳐지고, 그리고 그 세상이 다 진을 치고 벌떼처럼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진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와 땅을 다 망쳐놓습니다. 그래서 몹시 빈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럼 기드온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디에 있었는지 네 근본을 잊어버리지 마라. 근본을 깨달아라. 그걸 되찾아라. 그리고 우상을 두려워하던 거, 이방신들을 두려워하던 거, 세상을 두려워하던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근본을 깨달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 보기에 악을 행하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기드온을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그 기드온이 나중에 미디안을 300용사를 통해서 다 물리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똑같이.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자기의 근본, 신앙의 근본을 다 망각하고, 교회도 신앙의 근본을 다 망각하고, 그것을 지키고 또 지키고 그대로 해나가지를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될까 두려워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 교회에 세속이 들어오고 내 심령 가운데 세속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속과 타협하며 우상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도가 10년 가운데 세속과 타협하며 우상을 받아들일 때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속에 넘기워져서, 미디안에 넘기워져서 지배를 받듯이 세속에 교회가 넘기워져서 지배를 받고 노예가 됩니다. 내 심령이 세속에 넘기워져서 세속의 지배를 받고 노예가 됩니다. 노예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의 핍박을 피해서 산에 굴과 동굴과 요새들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집과 삶의 터전을 다 뒤로 한 채 산으로 가서 동굴에서 또 굴을 파고 그리고 담을 쌓고 거기서 사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교회가 세속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10년 가운데 세속을 받아들이면 교회는 교회의 영적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산에 가서 굴을 파고 동굴 속에서 비참하게 살듯이 안식과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육신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혼은 전혀 잘 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굴과 동굴에서 집을 잃고 숨어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세속주의자들에게 교회를 빼앗기고 짓밟힐 당하고 그들이 들어와서 진을 치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세상이 지배를 하고 여러분들 영적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세속주의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 빼앗기고 그 영혼의 안식을 다 빼앗기고 굴과 동굴과 산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나가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처음에 타협해서 그냥 같이 가난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같이 거기서 어울려져서 같이 살면 우리는 우리 신앙 지키면 되지. 그렇지만 물들어갑니다. 물들어가고 결국에는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들어오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뺏고 또 뺏고 또 뺏고 그래서 나중에는 메뚜기같이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와서 땅을 다 망쳐놓습니다. 진을 다 치고 거기에 눌러 앉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 주저앉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다 진을 치고 주저앉는 겁니다. 눌러 앉는 겁니다. 그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세상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침묵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양심을 쓰지 않는 것,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갑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오늘날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동성연애, 그게 지금 뭐 저 동남아시아도 가까운 나라 대만 같은 데도 다 합법화됐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 유력 그런 사회에서 유력한 그런 사람들이 이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성애자 간에 결혼도 오케이. 동성애자 군대 가는 것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고 나가면 그게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 결국에는 미디안과 같이 진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진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미국 같은 데는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놔두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와서 미디안이 진을 치고 그냥 다 망쳐놓고 마는 겁니다. 여기 망쳐놨다 그랬잖아요. 5절에 그 땅에 들어와 땅을 망쳐놓았다. 교회를 망쳐놓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망쳐놓는 겁니다. 4절에 그 땅의 모든 소사를 망쳐놓았으며 남겨놓지 않았다. 남겨놓지 않습니다.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파종을 하잖아요. 그럼 파종한 거는 그대로 남는가? 다 빼앗아 갔다 그랬죠. 다 망쳐놨다 그랬죠. 교회가 이미 그 세상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들어온 세속주의자들이 영적 양식을 다 약탈해 가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이미 세상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는다 했잖아요. 새는 마귀잖아요. 새들이 와서 다 집어먹는다 했어요. 땅에 박히지도 못해요. 다 빼앗아갑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말씀은 풍성하게 뿌리는데 교회는 길가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옥토와 같은 교회가 돼야죠. 말씀이 뿌려지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그런데 길가와 같은 교회가 되면 그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다 빼앗깁니다. 이 미디안이 와서 다 그렇게 했잖아요. 교회는 말씀이 다 사라지고 그 수확을 거두지 못해서 점점 황폐해집니다. 교회를 다 망쳐 놓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굴과 산과 요새 이런 데 들어가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먹을 양식 하나도 남겨놓지 않아요. 먹을 양식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령한 양식 교회 내에 하나도 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도 남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세속적인 거를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여기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스며들어서 결국에는 미디안이 침략을 해가지고 7년 동안 핍박을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다가 7년이 돼서야 다 빈털터리가 되니까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부르짖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상태까지, 그런 지경까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내에 세상이 들어오는 거를 양보하고, 하나 양보하고, 둘 양보하고, 셋 양보하고 같이 살면 되지. 타협하고 나가면 마침내는 다 빼앗기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령한 세계를 다 잃어버린 교회가 많습니다. 세속주의가 난무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미디안이 이미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굴과 동굴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마치 이북과 같이 숨어서 핍박을 피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떳떳하게 얘기도 못하면서
교회에서 말씀을 뿌려도 그거는 허울 좋은 말씀에 불과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말씀만 난무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 같은 교회가 되고, 오늘날 교회가 신령한 세계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미디안이 침략해서 다 빼앗아간 겁니다. 하나하나 다 양보하고 나가니까, 자기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다 잃어버린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고 나가면 결국 세상에서 누리려고 했던 것도 다 빼앗기고 실패하고 만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부끄럽게, 비굴하게, 비참하게 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됐죠. 이미 많이. 꼭 북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북한은 숨어서 떨면서 정말 그러면서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뺏기지 않았는가? 남쪽에 사니까,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았는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세속을 그대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유는 그만큼 박탈당한 겁니다. 그만큼 빼앗긴 겁니다. 이미 점령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비굴하게, 비참하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얘기도 못합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얘기도 못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도 못해요. 그게 뭡니까? 비굴하잖아요? 비겁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왜 빼앗겼는가? 근본을 잊어버려서. 근본을 잊어버렸으니까 빼앗긴 거죠. 우상을 두려워하니까 빼앗긴 거죠. 근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냈다,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 너희를 이집트와 모든 압제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내 하나님, 애굽 종살이 가나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어떤 신앙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어떻게 내가 이 신앙을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해서 내가 왔는가? 나는 어디서 출발했는가? 내 신앙은 어디서 출발했는가? 그 신앙의 뿌리, 신앙의 근본, 진리의 뿌리, 여러분들 신앙의 고향,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평생. 그걸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 신앙이 어디서 출발했으며 내 신앙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신앙, 처음 사랑, 초심, 그걸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걸 놓으면 안 됩니다. 그걸 놓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만큼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미디안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진을 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본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다음에 우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우상을 두려워하는가? 저는 우상을 섬기긴 하지만 두렵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우상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섬기죠. 그렇지만 또 돈의 지배를 받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돈에 가 있으면 돈을 섬기기도 하지만 돈의 지배를 받죠. 여러분들 마음이 권력에 가 있으면 권력이 우상이 되기도 하지만 권력의 지배를 받기도 하죠. 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으면 그런 사람들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눈치만 보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리스도인인 것도 망각하고 신앙의 근본 다 내팽개치고 그러면서 세상의 위세에 눌려서 눈치 보고 타협하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냐 하는 겁니다. 그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신앙의 자유는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무슨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신앙인이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옳다 아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수주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엿새 동안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욕보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를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억압받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권세, 세상의 권세, 눌림을 받는 것이고 그 세상의 권세, 세상의 위세, 힘, 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타협하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고 나도 따라가고 거기에 줄 서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경 말씀이 사라져도 교회에 악이 난무해도 질서가 무너져도 말씀이 무너져도 세상 걸 다 받아들이고 이 강대상 없어지고 여기에서 부채춤 추고 여기서 워십 댄스를 하고 세속적인 복음 성가를 불러대도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그 신앙의 자유가 다 잃어버린 그런 양심 없는 그런 그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자기를 그냥 넘겨진 채로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너무나 곤고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가운데에서 하고 부르짖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근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눈치만 보고 두려워서 뭐가 두려운가? 침묵하고 무릎 꿇고 여러분들 직장이든 세상의 유행이든 사람들의 언어의 습관이든 문화든 또 옷이든 또 친구 뭐 이런 거 그런 게 여러분들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싫지만 그러나 잘못해서 내가 무언가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적당히 타협하고 따라가고 줄 서면서 자기 신앙의 뿌리를
알면서도 그거를 내팽개치고 내가 혹시 내 육신이 잘못될까? 내 풍요로움을 잃을까? 두려워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두려워하면서 그대로 타협하면서 나가지는 않는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다 진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정말 신앙의 자유가 있는가? 내가 뿌리를 잃지 않았는가? 내 근본을 내가 잃지 않았는가? 내가 미디안에 지금 넘겨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내 영적 상태가.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부르짖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의 뿌리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두려워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복하고 나가야 될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두려워할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겪은 게 많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지만 여러분들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상들을 목도하고 있고 많은 어떤 되어져 가는 일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삶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지금 신앙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뿌리, 근본, 그걸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교회가 말씀이 없어지고 이 말씀 대신에 이 강단에는 세상이 들어와서 세속이 진을 치고 교회를 다 망쳐놓고 먹을 것이 없도록 다 약탈해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부르짖을 타이밍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시대에 저희가 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관교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이청년부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로 굳건히 설 수 있게 저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뿌리, 그 근본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걸 늘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여도 저희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